히스기야는 24세에 즉위했어요. 25세에 어린 나이에 즉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료했는데 그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 기준은 다윗입니다. 항상 구약에서는 다윗처럼 살았다면 잘 사는 거고 다윗과 같이 안 했다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모든 행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여러 상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 노조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연합하고 또 떠나지 않았고 그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수르 왕을 배척 섬기지 않고 또 블레셋에 가서는 이기고 어딜 가나 그는 형통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거기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그랬죠. 호세아 7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3년간 포위됐다가 결국은 사로잡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그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고인은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불순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신 분이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삶 자체는 고달플 수 있겠고 또 고난도 많겠지만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당장은 힘들어요.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그 삶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 순종하라. 자꾸 그렇게 버팅기지 말고 순종하라 좀. 왜 너가 아직도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자꾸 사느냐? 말씀에 좀 순종 좀 해라. 그것은 구약의 일관되는 메시지고 지금 이 시간도 만약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어제 추운데 앉아 있었더니 계속 내가 만약에 내 삶의 방향을 정말 한 번만 바꾼다면 넌 놀랍게 달라질 건데 뭐 그렇게 따지고 왜 그렇게 버팅기냐 이거죠. 순종하라 그거 성경은. 좀 말씀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씀 다 집어치우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점은 히스기야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인물이 29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29년 그 아버지 아하스는 16년간 다스렸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렸다. 그것은 유대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오래 이 나라를 다스리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물들이 오래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나라에 유익이 됩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한국 땅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한국 땅이 복되고, 내가 더 있어줘야 우리 교회가 복되는 거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줘야 이게 우리 가정이 복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더 있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팀장과 목사 윗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한국 땅에 있는 것이 한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럼 우리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이 돼야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몸에 병 나면 막 그거 고치려고 막 노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거기서 생을 마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내가 왜 지금 죽으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야 돼.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 좀 뭐처럼 내가 이제 실컷 놀아보려고 그러는데 일찍 죽는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솔직히 내가 여기서 생을 정리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내가 불이익을 내가 끼치는가?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리고 집안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죽음으로 사람들이 막 아셔야 돼. 이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갔다고. 바로 이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나중 보니까 15년을 더 살아서 원래 29년을 채운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일찍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되게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는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수르는 그때 거대한 나라였어요.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 한때 세계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이제 바빌로니아한테 망하고, 바빌로니아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아수르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13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점령했다는 거. 1차 침공.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기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했다. 뭘 범죄를 했어요? 범죄 안 했죠. 당당한 건데, 그래서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하고 있었어요. 7절에는 분명히 형통하는 가운데서 아수르를 멀리하게 됐고 블레셋을 정복하게 됐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계속 그가 신앙으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가 판단하다가 좀 한계를 보이는 거죠. 인간의 연약성. 여러분, 좀 이때 결국 버텼어야 되는데 이때 버티지 못하고 범죄했다고 그러고 공물을 드리는 게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재정인데 그걸 내게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원래 그 신앙의 인물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가끔씩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두려우니까 어떤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두 번인가 아마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 연약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또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니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17절에 보면 또 아수르 왕이 2차 침공이 있어요. 17절부터 우리 18장 마지막까지는 아수르의 아주
고위직이었겠죠. 랍사게. 아마 이가 군대 장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랍사게. 그가 와서 유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에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유명한 그 편지 들고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곡물을 줘도 또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거,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이때 우리가 길게 보면 이 아수르가 실수한 거죠. 그냥 곡물 먹고 떨어지면 되는 건데, 또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게 제가 우물 판 거죠. 기도를 하게 하는 건 큰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서 위협하죠. 너희들 19절에 너희들 무엇을 의뢰하고 있냐. 이 랍사게 보니까 되게 웃겨. 이거 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뭘 의뢰하냐. 니들 뭐라고 반역하냐. 너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근데 너희들 왜 여호와를 의지한다면서 22절. 아마 그건 좀 이 아수르가 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라고 그랬냐. 거기서 사람들이 막 여호와께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거한 건데, 그거 왜 그거 제거하고 또 다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뭔가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왜 그러냐, 이런 것이죠. 무식함이 이제 탄로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냐, 그것이죠. 또 23절에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느냐. 군인도 제대로 없다는 거야. 내가 2,000마리 말을 주겠다. 그럼 그냥 말을 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어째 너희가 내 죄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네가 물리칠 수 있느냐. 그건 완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여기 온 게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 지도자들이 그냥 화를 내며,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뭐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유다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죠? 부탁, 아람 말로 해주세요, 이거죠. 좀 알겠는데 좀 아람 말로.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 들으면 안 되니까. 참 이 센스가 이렇게 없어. 지금 그럼 랍사가 그 말 듣고 그러니? 그래, 그럼 아람 말로 하겠다, 이러겠습니까? 우습게 지금 보고 있는데, 조롱하는 중인데 빌미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말이죠. 지금 내가 그래서 아주 그냥 28절에 보면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서 더 들으라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29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 백성들아, 왕한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분명히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랬고, 30절, 그럼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그랬는데, 야 그거 말이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항복하면 너희들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이건 어떤 보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전쟁에서 애들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 지금 전쟁 중에 포위됐기 때문에 뭐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 항복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32절에 보면, 너희 한 지방으로 옮기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에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에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라. 그럼 너희가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 듣지 말라. 그러면서 33절, 어느 신이 감히 우리를 건질 수 있느냐. 34절 그 예가 있잖아요. 하맛과 아르바 신들이, 또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딨냐. 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 중에 모든 신 중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누가 감히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랬다는 거야. 하셨느니라. 백성은 잠잠했고 유다 지도자는 이제 왕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 유다 지도자들이 너무 소극적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작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큰 소리를, 오히려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하고 아수르 사람들한테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감히
응?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독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이제 죽었다, 너희들 끝났다 하고 이제 오히려 이들이 큰 소리로 웃어야 될지 몰라. 웃어, 저들 다 망했다. 니들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죠. 예. 그거보다는 그냥 아람어를 부탁합니다. 아람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계속 떠들어 줘야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구나. 기도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유다 지도자의 모습이 때로 우리에게도 나와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특별히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안 풀리면 어떡하나, 내가 가장인데 우리 자녀를 뭐 키워야 되는 문제라든가, 내가 뭐 부모인데 뭐 자식의 문제,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들, 이럴 때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거기다 계산 속에 넣고 어떤 문제를 풉니까? 아니면 그걸 제거하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선한 분이라는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카운트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일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해서 좀 행동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물론 이게 광신적으로 나가는 거를 조심해야 되지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버릇을 가져야 돼. 그런 습관을. 나 요즘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할 거다. 이게 아니라 취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지금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결혼이 잘 안, 이번에 누구랑 만났는데 선 봤는데 안 돼. 야, 그러면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 이 사람도 족한데 필요 없다. 하나님 더 좋은 사람 주려고 그러는구나. 좀 이렇게 좀 계산상에 그분을 좀 머리에 두고 말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는 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께서 내 편에 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런 것을 전제해서 말하는 그러한 버릇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랍삭의 말을 그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유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한 거 보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좀 어쨌든 그렇게 안심을 시켰겠죠.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실 자기도 이거에 대해서 뭐 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큰 소리 친다, 뭐 뻥친다, 괜히 자신도 없으면서 하나님 구해 주실 거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동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물론 히스기야 마음속에도 그걸 믿지만 현재 상황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19장에 들어가서면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보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죠. 4절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은 갈 것이고 왕은 칼에 죽을 것이다. 7절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여서 아까 그 정도 얘기할 건 안 되고 더 능멸하는 거예요. 심리전이죠. 어떤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리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렇게 13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편지에 적혀져 있나 봐요. 편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막 조롱하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걸 받아보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귀에 들려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은혜로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고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뭐 다 들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사렙이 그동안 17절 18절에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거 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신이 아니야 나무와 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다 나무와 돌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저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를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강한 나라 군병들이 성을 완전히 포위해놓고 이제 아마 식량이 떨어질지 모르겠고 대치해봐야 뭐 응원군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 있으면 나가 싸우면 좋겠지만 자기 나라 군사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듣고 있어야 돼. 저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자꾸 말로써 이게 심리전의 전쟁에서 이런 말 들으면 백성들이 그 너무 옳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럼 항복만 하면 먹을 거 막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 뭐 군사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자기가 그러면 싸우러 나가든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사실 이것은 처음엔 말을 좀 듣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면 사람들이 큰일을 앞두고 자꾸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몇 사람이 수근수근 하다가 보면 얼마든지 인간은 왕을 배반할 수 있고 때로는 왕을 죽이고 항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항복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왕으로서는 참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참 딱한 상태, 딱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하늘 아버지께 나간 것입니다. 처량하고 참 곤고한 것이겠죠. 그 적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그냥 가지는 않고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보시고 뭐 하나님이 그거 뭐 읽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뭐 자기로서는 보십시오 하나님 자기의 이제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중이죠. 그 조롱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왕이 이때 뭐 최후로 군사를 모집해서 뭐 적진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밤을 이용해서 뭘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얘기해놓고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 들고 들어가서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하에 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때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절망 아닙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생사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돌아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그러한 사람이 없고 전혀 도움받을 곳이 없어. 말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고 있어. 자가 차라리 뭐 백성이면 그래도 왕이 뭐 어떡하겠자고 믿는 구석이나 있을 텐데, 자기는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 어떤 그 중압감, 이 민족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 죽는 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자기 가족 다 죽어야 되고 모든 백성 죽어야 돼. 자기가 왕인데. 이 큰 짐을 지으려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걸 떠올랐어요. 저는요, 이럴 때 보통 떠오르는 게 고독함. 고독.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런 고독, 어떤 외로움. 제가 볼 때 이 히스기야 일생의 가장 힘든 순간, 역경의 때 지금 그의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무기는 편지 하나 들고 가서 그거 보여줘. 오직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간절한 때가 또 있을까? 아마 다윗 정도가 그럴지 모르죠. 다윗 왕 같은 경우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가 죽음과 삶 사이가 정말, 우리로 따진다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까? 정말 한 발자국 차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다니는, 그럴 때 막 시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만큼 간절한 때가 또 있을까? 그때 그가 이럴 때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그 고독하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의 그 능력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이제 원래 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의지가 정말 아주 그냥 최고도로 하나님을, 이때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때는 마지막 순간. 우리 생에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3이면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면 이제 다 까먹죠. 자기가 그때 의지했던 거.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이제 취직할 때 한번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미혼들 이제 결혼할 때 좀 그래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이제 아기 막 날 때 이제 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또 수능시험 칠 때 좀 그렇고, 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사업에 부도 나려고 막 그럴 때라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하여튼 우리가 그럴 때 바로 요 모습이요, 우리 아주 그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최고봉.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기 돈도 많고,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드냐면 돈도 많고 그 안에 돈으로 해결하면 되거든. 돈으로 해결하지 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 들고, 언제 아주 요 신앙에서 바로 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만 정말 바라봐야 돼. 이 땅에서는 근데 이런 기도를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이길 만한 힘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런 자세로 나가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사야가 뭐 얘기한 거 쭉 있고, 결과만 보면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내립은 이제 패장으로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갔고, 니느웨가 이제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 거기 갔다가 거기서 그가 신에게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우리 역대하 32장에 보면 20절,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바로 아들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애 제일 비참죠.
쳐들어갔다가 자기 군사들 다 앓고 큰 소리 다쳤잖아요. 어느 신이 날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겠다. 더구나 자기가 경배하던 신전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공모해서 죽이는 처참한 그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이나 사자, 천사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18만 5천이라 만약에 185만 명 왔다고 합시다.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 천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핵을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쳐야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이 지구를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겸비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좀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좀 학벌이 괜찮거나 자기의 능력이 괜찮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연봉이 뭐 2배로 나온다든가 통장에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거는 그건 진짜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절대로 높여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그 마음에 그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나는 정말 벌레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이 강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비결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다 멸망케 했던 그 군대가 여기 와서 멸망당했던 그 비결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편지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다 구원받고 백성이 다 살고 자기도 살았고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군사 18만 자훈련받은 이미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들이 유다를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 그들을 물리친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것이 가능케 된 일은 바로 이 골방에서 불가능한 일이 골방에서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문제를 이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내가 나가 싸우면 안 돼요. 그분을 내보내야 돼요. 그분이 싸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천사를 보내니까 18만 5천. 이 군사들 아무리 내보내봐야 어떻게 18만 5천을 죽이겠습니까? 한순간에. 골방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용 안 하죠? 기도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 사용할 대신 그 시간에 골방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숨 쉬고 있다니까. 한숨 나오고들랑 기도하세요. 난 요즘 정말 사는 게 좀 힘들다.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이거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이런 가정 문제 말고 내 앞날 때문에 힘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좀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걸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 자꾸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날 갖다가 안 들어주고 막는 그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과 1대1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땅에 참된 행복은 골방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골방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 들고 들어가서 그 편지 드는 거 뭐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 들어가는 거 뭐 힘든 일이에요? 그걸로 18만 5천의 막강한 군대가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850만 명 그리스도인 중에 이거를 몇 명이나 써먹고 있나? 850만 중에 한 100만 명 써먹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10,000명이나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를 안 써먹고, 형태는 좀 그래, 기도합니까? 왜 한다고는 그러는데 이렇게 좀 절실하게 하더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고 딴청들해. 기도는 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자기 지금 가정의 문제, 내가 원하던 결혼이 이게 아니었어요. 또 내 삶이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게 지금 기도할 때인데 이런 거 놔두고 자기 친구 만나러 다니고 드라마 보고 그렇게 게임하다가 또 하나님께 좀, 우리가 이 골방에서 해결하는 법을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세요. 집안의 문제든지 앞날의 문제든 뭐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혼자 늘 그것 때문에 눌려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으로서 눌려 있고 자기 뭐 앞날의 문제 눌려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이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기도, 이거 정말 이 행복한 거야. 우리가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 그 사람의 불행한 게 뭡니까? 이런 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살 동안 시커 고생 다 하고 거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죠. 왜 죽기 전에 믿습니까? 빨리 믿어야죠. 그래야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수고와 애씀이며 고난과 역경으로 쭉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모든 문제에 기도해야 되지. 기도 없이 무슨 문제가 풀립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나 이거 어렵다. 지금 회사에 부도가 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재정이 없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여튼 뭐 많아. 그거 하나님께 좀 가서 얘기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담만 주지 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써먹을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써먹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똑똑한 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다 말해 주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란 말이야. 자기가 내가 이거 하나님 집이 없습니다.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지하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승리자인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자가, 내가 늘 사자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자가 말이죠, 무슨 고양이를 보고 걱정하고 있으면 됩니까? 사자가 이게 뭐야? 잡아먹어야지. 야옹, 그럼 꽉 잡아먹어야지. 야옹 야옹 도망간다. 사자가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고양이가 나타나고 토끼가 두 마리가 연합해서 공격한다. 토끼, 고양이 이걸 다 잡아먹어야지. 그때 배고픈데 잘 됐다고 먹어버려야지. 이 땅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어려움은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길 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갖다가 실패와 공고에 빠뜨릴 재간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이고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이러면서 저는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참 신기해. 유다 백성들도 어느 정도 세속화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특별히 그 아하스는 이 몰록의 제사를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 제단으로 바꾸고, 이런 왕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전 구조를 바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인
그런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 확실히 신앙이라는 건 제각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지금은 그 책 좀 수그러들었지만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이런 책이 한때 꽤 팔렸어요. 그거 그 책 사서 읽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또 그런 책을 내놓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우리 한번 이전에 한번 제가 찾아드렸죠. 에스겔 18장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175절 1175장 거기 1175페이지에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분명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가족이가 아니야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의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한 아버지 밑에 못된 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 대제사장 그런 경우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 훌륭했지만 그 아들들은 훌륭하지 않았어요. 또 반면에 이렇게 악한 아버지 이 아하스 밑에 이런 히스기야처럼 신실한 또 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신앙들을 각자 유지하세요. 괜히 교회를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에게 주시는 환경, 주어지는 환경, 상황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이 불우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이렇다. 핑계. 왜냐하면 그럼 불우한 사람 신앙이 다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굉장히 불우한 환경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나는 내가 그렇게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우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세속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케 해야지. 괜히 교회를 탓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한번 이전에 그런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가 교회를 이렇게 몇 년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이 이 모양입니까? 아니 뭐 다녀도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졸고 뭐 밤낮 이러고 그냥 교제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몇 년 시간 보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좋아집니까? 제가 언제 주은혜 교회 선전할 때 우리 교회 한 몇 년만 다니면 신앙들 다 좋아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계속 도무지 성경 읽어라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하라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악들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저를 뭐 이렇게 도망가려고 핑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나 몇 년 교회 다녔는데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그 행위에 의해서는 신앙이 확 좋아지나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 발걸음과 그런 앉아 있는 예배에 앉아 있고 이런 것을 통하여 너 신앙이 좋아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기가 열심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무슨 하버드 대학이라 할지 거기 뭐 법대라고 할지라도 거기도 장학생 있고 꼴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분명히. 그럼 자기가 저절로 그냥 그 대학만 다니면 그냥 다 천재가 돼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들어가서 노력을 할 뿐이지. 자기 신앙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뭐 발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자기 책임이지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 책임이다. 네, 자꾸 탓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했잖아요. 좋은 신앙 만들기를 자기가 노력해야지 운명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내 신앙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지 그건 각자의 책임이죠. 부모를 탓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환경 얘기하지 마시고 또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다른 교회 다녔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장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쓸 줄 아는 자였다.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자였어요. 이번에 2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근데 이건 보통 때 말이죠. 선지자가 이런 얘기 합니까? 보통 선지자는 이런 말씀 안 해요. 누가 왕들 죽게 되면 너 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가는지 이런 걸 우리한테 배워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 왕이 이놈 잡어 막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아니 기분 나쁜 뭐 재앙을 선포해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해서 두고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서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나의 선을 주 앞에서 내가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서 심히 통곡했다.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했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 왕궁에 가서 얘기했을 것이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을 강조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가서 얘기해라. 5절에. 그래서 낫게 해서 3일 만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6절에 보니까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래서 아까 29년을 그러니까 요때 얘기가 15년이니까 요때가 39살이었어요. 39살에 죽게 된 거예요. 39살에 죽게 됐을 때 15년을 더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다음 뭐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5년 살게 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가 전쟁에 시달린다면 빨리 죽는 게 낫지. 계속 아수르한테 시달리면 오히려 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손에서 구원 준다. 평안이거든요. 평안.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걸 유지해야 돼.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알아요. 평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돼.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빼앗기는가? 이거 왜 깨지는가? 여러분 이걸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야. 기도 좀 하라고. 그거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아침에 잠깐 저녁에 기도하는 거.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걸 회복시키라면 이 싸움, 영적 싸움 좀 해보세요. 생전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들 있어. 자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은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여튼 삶이 재미없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그거 재미있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15년 살되 하여튼 너 아수르한테 죽었다 이래 보세요. 그럼 왜 삽니까? 그러면 어떡하든지 아수르가 이제 보호해주겠다. 그래야 삶 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 표적을 구하고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뭐 해 그림자가 10도 나가거나 뒤로 가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니까 더 어려운 거 뒤로 가는 걸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었다. 참 중요한 건 그 뭐 10도 나갔냐 안 냐 이것보다는 히스기야가 어려운 순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 즉 기도를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외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이번엔 내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결하지 말고 와라. 하나님께 나가야.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좀 속상한 문제가 있나요? 좀 답답한 좀 지금 몇 개월째 혹은 몇 년째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아뢰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갑갑하거들랑 어쨌든 나한테 풀리지가 않아. 어쨌든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어쨌든 내 안에.
그럼 뭐 참고 지내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뚫을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문제를 우리 만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는 문제는 하나의 뭐 게임 비슷해. 뭐 어제 우리 전도 뭐 그거 할 때 뭐 우리 자꾸 거기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 약간 게임 같다 그랬잖아요. 도망도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은 약간의 게임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어려움 다 기도로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뭐 앞날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에 맞받아치는 나의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 그게 문제죠. 그 여러분들 요즘 불경계, 직장에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예? 더 무슨 결혼의 문제 어려워 그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있는데 우리에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좀 기도할 때 이렇게 문제를 바로 좀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4절에서 알 수 있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상황을 다 지금 쥐고 상황을 다 보고 상황을 다 섭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분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랄까 문제와 나에게 답답한가 참 속상한가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사인이 기도하라. 그래서 어쨌든 히스기야는 오히려 병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또 해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이런 건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경험도 해. 위기의 순간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반드시 이런 고난들이 그냥 오질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꼭 물고 와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내가 닥친 어려움이 있죠. 현재 아마 다들 있을걸요. 난 너무 없어서 지금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사전에 찾으면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기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요 힘든 것만 경험하지 말고 동시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좀 힘듦을 견디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도대체 어려움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밥이 있을 때 그 고마움, 배 실컷 불러보면 어떻다 해서 밥이 고맙습니까? 먹는 얘기하니까 좀 배고픈데 여러분 우리가 실컷 나 잘 먹었는데 뭐가 고마워 누가 주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정말 배고파 할 때 그 누가 음식 주면 고맙지. 참 제가 군대에서 군대 얘기할 건 별로 없지만 그 논산훈련에 할 때 그때 이럴 때 거기서 건빵 주거든. 고마워 건빵. 거기에 사탕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사탕 안 먹거든. 그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그거 참 고맙더라고. 그거 건빵 주고. 지금 안 먹지. 제가 안 먹지만 건빵 참 고마운 거예요. 제가 배고파 봐야 휴식이 좋지. 막 운동하고 그래서 잠깐 쉬라 할 때 그 쉬는 시간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휴식 그 뭐가 좋습니까? 휴식이 빈둥빈둥 노는데 또 놀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힘들 때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좀 약간 머리를 굴리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축복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공식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어려움은 이상한 뭐가 돼가지고 하여튼에
어려움은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거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참 이 고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혼자 안 다녀요. 꼭 보면 하나님 뭘 물고 오는데 커다란 축복을 꼭 물고 와요. 예. 어려움이라는 게,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런 또 속성이 있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으려면 할 수 없이 고난을 만나봐야 돼요. 고난이 꼭 그렇게 와요, 꼭. 예. 근데 순서가 먼저 축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고난이 먼저 와요. 여기 항상 보면 웃겨요, 고난이. 거기 꼭 먼저 와요, 꼭. 그거는 이제 곧이어 커다란 축복이 온다는 사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한 10억씩 갖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10억씩 갖고.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올수록 돈이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의미니까 이걸 또 10억. 고난이 온다는 거는 고난이 많이 올수록 내가 부자 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집안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앞날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 취직의 어려움, 뭐 배우자의 어려움 이런 게 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나에게 축복으로 다 바뀌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축복은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1이라면 축복은 10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10이면 축복은 10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난이 올 때 축복을 같이 갖고 온다. 단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안에서.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려우면 겪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난은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여러분 이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이런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배웠던 이 히스기야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가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럴 때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바벨론이 그 왕이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은 그 당시 이제 떠오르는 이런 나라,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서 많이 힘든데 이제 바벨론의 나라, 좀 멀리 있는 나라에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야, 히스기야를. 아마 그 아수르를 물리쳤던 이런 걸 생각하고 아마 바벨론에서 어쩌면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지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에 대해서 그렇게 병들었다고 해서 뭘 보내고 그럽니까? 근데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거 온 걸 보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뭐 한 나라니까 그런 거 많이 있었겠죠. 그걸 다 사자들에게 보였어요. 뭐 보인 거야 뭐 보일 수 있는데 아마 그 마음 자세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보일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도해서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 뭐 고3 때 이거만 붙여주시면 뭐 주님 섬긴다 하고선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좀 잘났지 약간 이런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죠. 자기가 정말 죽을 돈 살동해서 저 편지 들고 들어가갖고 결국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열방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른 왕이잖아요. 큰 아주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물론 본인은 노력하겠지만 또 약간 으쓱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만, 그리고 그 나라 다른 나라에 사신이 오니까 자기의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우리 이런 거 있다 이거지. 막 이제 이런 좀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사야가 그걸 얘기하면서 16절부터 이제 이거는 결국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옮길 것이고 왕의 아들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 답변이 거기 좀 이런 말 듣고 또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이러지는 않고 참 좋다 이거예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다 자기들 잡혀가서 자기 아들들 그렇게 된다는데도 괜찮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이사야 지금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정도 그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 이미 아수를 결과물로는 무찔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인물이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 참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함과 자랑함, 결과적으로 아수를 물리쳤으니까, 아수를, 최강의 나라 아수를 물리쳤어요. 그거는 여전히 남는다. 다시 한번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아무리 많아도 또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 해도 인간의 됨됨이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 충성스러운 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과 그 사람의 사람됨은 별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변화될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뀌어라. 바뀌어야 된다. 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많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저절로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격이 잘 준비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막 뛸 때, 그럴 때 주님의 일을 막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죠. 인격은 하나도 형편없고 욕심 많고 되게 구두쇠고 뭐 욕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주님을 한다고 막 선교한다고 막 나서면 오히려 더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상이 좋으면 아무래도 면접 같은 거 볼 때 유리하잖아요. 인상 좋으면. 아무래도 그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면접 보면 왠지 좀 불리할 거 아닙니까? 흉악하게 생긴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일단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성품. 회사나 여러분 학교에서도 일단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더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난 뒤에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나의 원래 이 죄성에 물들었던 내 인격,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믿기 전에 몰랐지만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일거수일투족, 내 생활,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따라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기 전에 뭐 회사에서 뭐 술을 퍼먹든지 뭐라든지 그건 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렇죠? 내가 돈을 떼어먹는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불교 신자인데 죄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 주님과.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내 행동, 내 말하는 거, 내 모습, 이런 데는 반드시 제가 주님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걸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인격, 성품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교회가 욕먹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히스기야 이런 마지막 모습 볼 때 저도 좀 실망이에요. 실망. 좀 멋있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라 다 망하고 자기 아들들 저기 가서 환관되고 그런다는데도 좋다고, 자기 있을 때 편하다고, 그리고 괜히 나타나서 그거 다 보여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뭐 주님을 열심히 하지만 그런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신경질적인 모습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없다든가 아주 돈에 대해서 아주 구두쇠라든가 타인에 대해서 넉넉하지 않다든가 조급하다든가 짜증 잘 낸다든가 이런 성격들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는데 도대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성품,
내 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까칠하다고 보나 아니면 얌체라고 보나, 좀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할까, 나 이런 행동들을 이러면서 좀 센스를 발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후로 우리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의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좋은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지금 이런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학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며, 또 우리 직장에서 나의 행동 어떻게 보는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삶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꿔야 돼. 기도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주위에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하면서 변화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한숨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들고 갔던 그 희숙이의 절박한 심정 생각하면서, 나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또 앞날 문제, 직장 승진, 뭐 많은 문제를 왜 좀 하나님께 좀 처절하게 좀 내가 좀 간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내가 지내고 있는가?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당장의 어려움, 그것은 어려움만 오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